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상대적 가치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과 상대방이 가지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때때로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상대적 가치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상대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 보편적인 행복을 또한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각자가 가진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어떨까요?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혼란스러운 삶이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행복을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과 같은 사회적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일부 포기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 자신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인 말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가 추구하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게 되겠죠. 많은 경우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타인의 행복 역시 함께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보편적인 행복을 또한 함께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과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가족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넘어서 이웃과 마을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마을의 행복을 넘어서 내가 속한 국가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국가의 행복을 넘어서 온 세계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온 세계를 향한 보편적인 행복을 또한 함께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류 보편적인 행복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인류 보편적인 행복을 또한 함께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단순히 내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과 이웃과 온 세상의 행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가운데 8가지의 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으로 익숙합니다. 8가지 팔복의 말씀의 시작을 오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행복한 복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쉐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은 곧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축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공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가지는 가장 큰 삶의 모습은 축복을 넘어서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때는 행복하고 이때는 불행하고 이 상황에서는 행복하고 이 상황에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러한 삶의 모습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초월적인 행복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 기복신앙적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 믿음의 모습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인 행복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적인 모습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한 그와 함께 신앙의 미신화라는 악영향을 함께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유독 좋아하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참으로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화를 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자판기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그 관점의 전환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전환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안에서 축복이 아닌 행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 거할까? 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유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안에서 우리는 부유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순수한 삶의 모습, 가장 순결한 삶의 모습, 가장 믿음의 열정이 강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삶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산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고발을 당해야 했고,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했으며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행복했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고 그 행복한 삶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축복받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믿음 역시 사라졌겠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말미암아 행복의 조건을 찾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조건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뒤에 부분만을 생각하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풍부하든지 빈곤에 처해 있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이 고백은 단순히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응을 통해서 납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그를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난함을 말씀하시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으며
누가 대표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뒤가 바뀌어져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두고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모습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과 영적인 모습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신이 가난한 자가 아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며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마음이 빈곤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빈곤하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을 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이는 저가 가진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가난한 과부는 분명히 그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주님 봉헌함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자신이 가진 가장 많은 것을 봉헌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과 심령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가장 큰 것을, 가장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주하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가난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몸을 기쁘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영혼과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사람이 될지를 고민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찾습니다. 무소유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이 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이루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가난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함의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려야 할 것을 다 버리신 채 말구유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비굴한 모습도 아니었으며 절망 가운데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함의 영성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찾아오시며 종의 육신을 입고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가난함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염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며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함을 이루어 가는데 스스로를 타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안에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그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 삶 안에서 그 행복을 이루는 가운데 마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와 넉넉함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것이 행복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소유하며 이로써 누리는 행복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곳, 구름 위에 있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빛나는 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나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며 실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는 정의가 아닌 온전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내리는 것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한쪽이 옳게 되면 어느 한쪽이 틀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신 의로우심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의로울 수 있는 절대적인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실현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의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차별이 없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가난함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에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시고 고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삶의 회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은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의로운 삶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의로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감사를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감사를 발견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가운데 내 자신의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가난하지 않고 풍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난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취에 대하여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